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22번째 이야기 첫 번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22번째 이야기가 1과 2로 나뉘는데 이게 조명론 5번인데 이 중에 1번이 유교에 관한 거고 동양의 유교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도교하고 불교를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교에 관한 것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와 불교에 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동양의 조명론하고 서양의 조명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동양의 조명론은 서양의 빛의 개념과 다르다. 고대 서양에서는 자연의 빛과 더불어 형이상학과 절대자로서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랬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종교적인 신을 우리는 빛의 개념으로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때 충만하며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때 충만하다는 것은 플로티누스죠. 플로티누스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완전한 것은 교부 철학에서의 신학자들 있죠. 이게 신학자들이자 이게 신부들에 의해서는 지금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인본 중심 사회가 되어가면서 신보다는 절대자의 개념이 아닌 중세의 그러한 흐름이 아닌 신을 배제한 것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 칸트에 의해서는 물 자체 혹은 그 무엇이라는 무규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게 뭐지라고 이것을 알아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게 지금 양자역학 여기하고 이제 종교적인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서양의 고대와 같은 빛의 개념을 지닌 의미로서,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서양의 고대와 같은 빛의 개념이에요. 그게 뭐죠? 자연의 빛과 더불어 형이상학과 절대자로서의 빛, 이것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빛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대신에 이게 표현되는 방법이 틀려요. 동양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빛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맞춰서 실천적으로 설명되어 왔어요. 그러한 설명의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속한 곳에서 빛의 속성, 즉 순수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 이게 빛의 속성이죠. 이 빛의 속성인 순수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 이것이 우리 그 공동체와 자신의 삶 속에 바람직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현의 결과가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서 조화를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결과적으로 조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일원으로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것은 정의가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정의가 되고, 타자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의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니까, 정의적 관계가, 이게, 무르익는 그 상태를 우리는 조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조는 도덕의 가치를 추구하여 바람직한 관계, 자기를 바로 알고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은 도덕의 가치를 추구하여 중용적 삶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빛의 속성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다. 즉 빛의 현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동양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를요? 지금 자연의 빛과 형이상학과 절대자로서의 빛이 동양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에 있어서 동양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는 뭐를 바라볼 수 있냐면은 고조선, 단군 시대에 있어서는 제세2화, 경천애인, 홍익인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했죠. 근데 이 제세2화, 경천애인, 홍익인간의 근본적인 게 뭐였어요? 빛의 속성을 이렇게 현현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고조선 시대에 이렇게 사회의 개념, 가치 개념으로 지녔던 것은 빛의 속성이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드러나면 제대로 나타내지라고 한 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것이 대동사회로, 불교에서는 서방정토에서 불국토, 화엄세계, 용화세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드러나고, 그 다음 도교에서는 도가 노자에 있어서의 소국가민이죠. 그 다음에 이슬람에 있어서는 움마 공동체, 힌두교에서는 위계적 조화인데, 이게 위계적 조화는 플라톤의 이상세계와 좀 유사해요. 그래서 이들 모두는 조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을 한 거예요. 이게 결과에 대한 의미는 이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조화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향을 하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뭐가 생겼어요? UN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동양의 빛에 대한 개념으로 3교, 유교, 도교, 불교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유교인 유가의 입장을 보면 유교는 빛 자체보다 지금 보세요. 이 유가의 빛은 빛 자체보다는 빛이 덕과 마음의 상태에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게 현현되는 거예요, 내게. 내게 현현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덕과 명심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명덕이라는 거는 공동체적 관계예요. 외적 관계, 외적 관계. 여기에 명심은 자기와의 관계인 내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덕과 심이라는 거는 심은 나와의 내적 관계고 그 덕은 이 내적 관계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작용이죠. 그것이 이제 외적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도덕이라고 했을 때 이 도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아는 거 그랬습니다. 나를 아는 것, 이것은 자기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명심의 관계예요, 도라는 건. 그럼 덕이라는 건 뭐죠? 다른 사람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적 관계인 외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명덕과 명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거. 자, 이러한 명덕과 명심에서 명덕의 의미를 보면 대학에 명명덕이라고 해서 밝은 덕을 밝힙니다. 그랬어요. 이때 인간의 본성은 유교에서 명덕 그랬어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밝아요. 본래 밝기 때문에 이 밝음을 그대로 드러나는 게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그대로 잘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명명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밝음을 관계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 이게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명명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덕, 여기서 밝은 덕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네, 이 밝은 덕, 명덕이라는 용어는 출전이 이제 대학이었죠. 그 대학과 중용에서 나오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출전은 얘기의 대학 첫 문장에 대학지도 제 명명덕이다 해갖고, 대학의 도는 뭐가 있다?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뭐죠? 큰 배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명덕의 첫 번째 명은 밝히다는 거고 동사의 의미죠. 두 번째 명은 밝은 형용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본래 있는 밝은 덕을 다시 밝힌다는 뜻이 명명덕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준용에서는 명덕이라는 단어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천명지성을 따릅니다. 예. 이런 천명지성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명덕의 본성론적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따라서 천명지성이라는 건 하늘이 명한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명덕이니까 우리의 본래에 주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덕은 뭐예요? 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자, 이 의미를 보면 본래 하늘이 부여한 밝은 덕성 그랬으니까 이 덕성, 이 명덕은 성품, 성입니다. 그래서 명덕은 유교에서 모든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밝은 본성을 뜻합니다. 그 천명지성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명에서 받은 것. 이것을 우리는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그 서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그 플로티누스에 있어서는 충만함이 흘러 넘쳤습니다 라고 그랬고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으로부터의 명을 받은 형태의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명지성이란 말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예, 그 빛의 개념은 이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단지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약간 다르게 나타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밝은 덕성을 명명덕 그랬죠.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 이미 있는 덕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명덕은 새로 만드는 덕이 아니라 원래 밝게 갖추어져 있으나 우리의 욕망과 사사로움, 즉 이익과 나의 편안함만 추구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려진 덕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지. 예.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의 극기복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의 사사로움을 이겨서 예로 돌아갑니다라고 해서 드러내고 회복하는 것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대학에 보면 삼각형이 있어요. 대학에는 삼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명덕이에요. 보시면 명명덕, 본성을, 밝은 덕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밝히는 거죠. 친민, 백성들을 서로 새롭게 한다라는 것, 이게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있고 친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백성들을 서로 친하게 합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새롭게 한다, 새롭다기보다는 저는 친하게 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본성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명명덕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명명덕을 이루었다. 그러면 백성이 새롭게 된 거예요?
아니, 본래 자기를 찾았다는 거지. 자기의 본래를 찾아서 뭐예요? 명명덕이 돼서 친민이 됐다는 거는 바람직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 바람직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지어지선 그랬어요. 이거 지극한 선에 이르러서 멈춥니다 라고 한 거. 이게 뭐죠? 이게 제가 눈에 얘기하는 생각의 끝에 다다릅니다. 예.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일지 상태가 됩니다. 그랬죠. 이 일지의 상태에서 머무른 게 지자예요, 지자. 그럼 일지 상태의 이 전이라면 뭐예요? 지선이지, 지선. 그래서 지선은 일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 즉, 유교의 수양론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 명덕에 있다. 밝은 덕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교에서는 뭐를 하라고 그래요? 신덕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덕.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 혼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게 신덕이잖아요. 자, 그 다음 명심을 볼까요? 명심은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명심의 출전이라는 거는 논어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 수양론에서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을 뜻하는 구절들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명심이 어디에 나오냐? 중용에 보면 그 흐름에 보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천명지위성입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우리는 성이라 하고 이 성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을 따른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전통적 주석, 즉 누가요? 주자가 전통적 주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심통성명이라는 성리학 해석을 내놨어요. 예. 심통성명이라는 성리학 해석에서 명심의 근거가 됩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심통성명, 마음과 성이 통합니다. 성과 명이 통합니다. 이 얘기. 마음이 곧 성과 명에 통합니다. 이게 심통성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인간의 본성과 천명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인간의 본성과 천명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이 마음이 천명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에 이 마음의 속성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마음의 속성은 이게 발음이 돼요. 발음. 이 발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과 천명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니까 인간의 본성도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뭐 어디에 입각해야 돼요? 발음에 입각해야 되고 천명은 우리한테 느껴지길 어떻게 느껴져요? 발음의 성질로 얘네들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과 본성과 천명 해갖고 심통성명이라고 했을 때 이 통이라는 게 뭐예요? 발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예. 두 번째, 주자의 성리학. 여기에 보면 대학장구 심통성명도 우리는 지금 심통성명도가 이게 퇴계 성학십도가 여기 심통성명도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8도예요. 8도인데 여기에서 퇴계가 2개를 더 집어넣고 10도를 만든 거죠. 주자학에서 명심은 일종의 기술적 용어예요. 왜 기술적 용어냐면은 마음을 바르게 하면 성이 밝아지고 성이 밝아지면 명을 알게 되며 궁극적으로 천리와 합일이 됩니다. 라고 되니까 결국은
마음을 밝게 하면 뭐예요? 천인합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음을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정심이죠. 정심이 되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서 우리의 성의, 뜻을 성실하게, 다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룬다는 얘기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이라는 거는 이건 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참은 결국은 정심에서 뭐하고 연결이 돼요? 발음하고 연결되잖아요. 따라서 이 성은 발음의 의미예요, 속성상. 그래서 뜻을 성실히 하고 경물치짓,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지극한 알을 이릅니다. 이 얘기했죠? 이때 경물치지의 끝이 어디예요? 일지 상태에 이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명심, 즉 마음의 본래 밝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입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 나의 입구 중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이라고. 왕양명 왕수인이죠. 왕수인의 양명학에서 전승록 보면 주자는 이거 송대 사람이에요. 여기 왕양명은 명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명심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주자는 성정리를 얘기했잖아요. 성정리를 얘기하고 여기에 양명학에서는 뭐가 심증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곧 이이다. 치양지는 곧 밝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치양지 이랬어요. 그래서 양명은 명심을 양지의 드러남과 동일시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때 양지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본래 갖고 있는 바른 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지죠. 정지.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정견 그러잖아요. 정견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것은 뭐예요? 기준이 명확하고 판단이 명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선과 악을 즉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내재적 도덕 직관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양지라는 게 우리는 있습니다. 그 양지가 된다는 얘기는 곧 심증리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에 있어서의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소크라테스는 내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소리요?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재된 나의 마음에서 드러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이들은 다 깨닫고 이들은 자기의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던져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대적 도덕적 직관, 이것을 우리는, 뒤에 가면 더 나오겠지만, 이게, 칸트에 의하면은 자율적 이성이에요, 자율적 이성. 소크라테스는 다이몬, 양심,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그렇다면, 명심의 의미는 마음 자체에 있는 밝음을 회복하는 거죠. 여기 뭐예요? 회복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뭐로? 나만의 이익과 나만의 편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편협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은 본래에 있는 광명을 깨닫고 드러내는 것이며, 마음의 본래 있는 광명이 뭐죠? 이게 명심이 됐을 때입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덕이 광명이라면 명심은 마음의 광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명심은 도의 빛이요. 명덕은 덕의 빛입니다. 예. 이때의 덕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인 거고, 이거는 뭐예요?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신의 확장이 명덕이에요. 따라서 명심에서 드러나는 게 명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욕과 혼탁함을 제거하여, 여기서 회복한다는 것은 제거하여 본래성을 회복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유교적 수양의 핵심은 마음을 비추어 탐욕 사사로움을 제거하는 것이며 이 과정 자체가 뭐예요? 명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각각의 해석은 성리학은 이게 정자의 그 형제들이에요. 정이 정군가? 그 다음에 주는 주자예요. 그래서 성리학을 정주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리학에 따르면 심은 리를 담는 자리이고 이때의 명심은 마음을 정제하여 이의 밝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의 밝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의 밝음은 누구에 의해 드러난다? 나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양명학 왕수임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마음이 곧 리입니다. 명심은 양재의 즉각적 드러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명덕과 명심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명덕, 대학의 핵심 개념이죠. 그리고 얘의 본성, 덕으로 드러나고 본래의 밝은 덕성을 다시 밝히는 것. 본래의 밝은 덕성이니까 우리의 이욕과 혼탁함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밝히는 것, 그러니까 회복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강조점은 덕성의 근본적인 광명, 그랬으니까 덕성의 근본적 광명은 우리는 빛으로 인해서의 내재화된 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하되 그 드러남이 타자와의 관계로 나타나는 게 명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사상가, 공자, 맹자, 주자, 명심, 중용, 성리학, 양명학의 수양론에 명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마음을 주로 하고 마음의 본래 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는 본래 밝은 덕성을 다시 밝히는 것 그랬죠? 본래 밝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심성의 작용적 광명이고 주자와 왕수인, 왕양명이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이들을 보면 결론적으로 명덕은 본성의 광명을 밝히는 것이고 명심은 마음의 광명을 깨우는 것이다. 두 개념은 결국 하나의 수양론적 체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에서 명덕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정리와 이 두 사람의 성정리와 심정리 두 개념은 모두 성명성리학, 이게 송대, 성정리, 명대, 심정리. 그래서 성리학은 성정리, 양명학은 심정리에서 중심이 되는 명제가 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주자, 성정리, 마음의 본성은 곧 천리입니다. 이어서 천리와 본성의 바탕은 같다는 것이며 성명, 본성을 밝히는 것. 이것은 뭐죠? 자신을 지키는 일. 이게 결국은 도덕입니다. 이 도는 자기를 알고 덕은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덕적이며 공동체 이론을 조명을 한 게 주자로서는 뭐예요? 지행병진의 입장으로 나왔죠. 근데 왕양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왕양명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행합일의 입장으로 나오죠? 이 밑에 보면은 왕양명은 지행합일의 입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또 왕양명 같은 경우에는 내외적인 밝음을 지키는 일은 도덕을 알고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외적인 밝음이라는 건 뭐예요? 심증리를 터득했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양지는
마음의 본체로서 이미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천리죠. 그러니까 양지는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키워내는 게 치양지잖아요. 따라서 여기선 도덕을 알고 확장시키는 일이 치양지가 돼서 뭐를 해요? 맹자에 있어서의 호연지기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왕양명은 내면의 밝음을, 즉 마음의 밝음을 깨달음, 심증리로서 진리에 도달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본래의 것을 알게 되면 진리에 이를 것이다. 이때의 진리의 입구는 어디예요? 자기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자의 성증리와 왕수인의 심증리는 주자에 의하면 지행명징이고 왕수인에 의하면 지행합일로 드러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이를 서양 종교에서는 절대적인 이로서 신의 개념을 대처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대에서 그래서 우리는 서양에서 이심론이라는 게 나오기도 해요. 이심론. 이게. 이렇게 서양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서 이 성정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성정리에 있어서의 성이 곧 이치이죠. 송대 정호 정의 형제와 주자가 확립한 성리학의 핵심 원리가 성정리예요. 그래서 성정리는 정호 정의 형제가 일단 미리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이죠, 정의. 이게 정의, 이것을 이제 정인데, 정호, 정의를 이제 우리가 흔히 주희를 주자라고 하듯이 정호, 정의를 정자 이렇게 하고 정자의 명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의가 말한 명제로 보면 성리학의 직접 출전이 누가 정의에서 비롯됐어요. 성정리란 말이 처음 명시적으로 제시된 것은 정의예요. 이때 이정집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성정리야다. 성은 곧 리이다. 성이라는 것은 리지 전체이다. 이의 전체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자가 처음으로 정의가 처음으로 인성의 본질을 뭐로? 천리로 규정하여 성은 일이라는 정식 명제를 확립한 게 정의예요. 정의. 이러한 정의 형제의 것, 이거는 정의의 형제가 했었던 것을 이제 주자가 개성을 해요. 주자가 개성을 해서 대학장구, 중형장구, 주자 어류에서 주자는 성정리를 성리학 전체의 철학적 근간으로 만들죠. 그래서 주자 어류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문장들이 보여요. 성즉 천리야다. 성은 곧 천리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위에서 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정리야다. 성정리 얘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자 어류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천자를 하나 더 붙였잖아요. 그래서 성은 곧 천리이다. 원성적 이 자연 존엄이라 해서 성을 말한 즉 이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자는 인성은 천리이고 천리는 불변의 이치로 완전히 동일시하게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인간의 본성은 곧 천리의 성정리예요. 그래서 성정리는 인성의 본질은 리이며 리와 성은 완전히 동일한 하나라는 뜻이다. 자, 리와 성은 완전히 동일한 하나인데 뭐죠? 들어있는 담긴 그릇이 틀리죠? 여기는 리는 어디에 담겼어요? 천에 담겼죠? 성은 어디에 담겼어요? 사람한테 담겼잖아요. 예. 담긴 그릇이 틀리지만 그릇은 틀리지만 담긴 물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리는 천지의 근본 원리이고 성은 인간 안에 드러난 그 원리입니다. 즉 내재적 원리가 되는데 인간 본성은 선하고 광명한 천리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천리는 순수한 선, 절대적 선, 완전한 선 이렇게 보는 거고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얘기가 맞아 떨어지죠. 자, 인성 본연설의 정리를 보면 사람의 성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것이 어떤 게 있냐 보면 우리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무선악설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주된 형태의 흐름으로 보면은 뭐로 봐야 돼요? 맹자의 성선설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맹자의 성선설에 공자의 인과 덕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논리 구조가 인성본연설의 정리의 순서예요. 자, 그런데 순자는 공자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사람은 악의 성향에 더 좋은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기호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약용은 호기서를 얘기하잖아요. 순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자 같은 경우는 성무선악설 그래갖고 우리에 있어서의 본성은 어때요? 선함과 악함도 없다라고 해요. 도덕적으로 중립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맹자의 성선설, 공자의 인덕론 중에 자, 성선설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지금 동해에서는 지금 어떠냐면은 도덕의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인간 본성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내부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덕의 외부 규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적 원리가 어디에? 우리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 도덕의 근원은 어디예요? 왜 내재적으로 온다 이랬어요. 그 위를 이제 철리라는 것을 이거를 지금 여기선 끊어버렸죠. 끊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지금 뭐예요? 칸트의 자율적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리에서 우리한테 속성으로 들어온 성이 있습니다. 이게 성선설입니다라고 한 게 데카르트의 지성의 빛이에요. 이 지성의 빛은 어디에서 들어와요?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는 빌려왔어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인간의 성 안에 내재합니다. 이 내재한 것을 인간의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도덕의 근원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고 아니면 천리가 도덕이라는 부분에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보면은 천리까지 가겠죠. 자, 이제 맹자를 볼까요? 맹자의 성선설. 맹자는 공손추상에서 맹자와 인지성선입니다. 그랬어요.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의 성은 선하다. 고자상에 보면은, 고자상가 하에 보면 성선설의 논증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온 장인데, 이때 물을 많이 이용하죠. 물의 흐름. 선의 단서로, 맹자는 선의 단서로 뭐를 얘기해요? 사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단은 우리한테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이걸 맹자에 있어서의 사단은 이거는 왕수인에 의하면은 뭐예요? 이게 양재예요, 양지.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어지심은 의고 사양지심은 예고 시비지심은 지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단으로서 얘기한 이것을 사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맹자 진심장 상에 보면 종기심, 양기성,
그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고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하늘을 섬기는 까닭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는 것이 곧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경천을 제대로 하면 뭐예요? 얘가 발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애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발음으로 이 공동체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네, 맹자 성선설의 의미는 인간의 본성은 내적으로 선의 씨앗을 갖고 있죠.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이 예제에 사던서, 이게 사덕이요. 이 사덕의 단서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이 네 단서는 사단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그래요. 그래서 이때 측은지심은 인으로, 수호지심은 의로, 사양지심은 예로, 십이지심은 지로 드러난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도덕의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왜 도덕의 가능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바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발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선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바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서양이 지금 이게 동일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러죠.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선함으로 태어났는데 이 선함에 대한 잘 지키지 못하고 나쁜 것을 자주 선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토마스 아퀴나스도 했듯이 맹자도 선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게 싹이 제대로 발화되냐 아니면 이 싹이 죽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자율적 이성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게 자율적 이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칸트한테 있었잖아요. 동서양이 지금 하는 표현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맹자의 성선설은 완성된 선이 아니라 선하게 될 가능성의 씨앗을 말한다. 사람이 선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본래 선해요. 이 얘기잖아요. 본래 선합니다. 그러나 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덕은 외부 규율이 아니라 내적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은 외부 규율이 아니라 내적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왜? 자율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율적 선택. 따라서 정약용은 이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약용은 이거 기호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흐르는 거네. 예. 그리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 이성입니다. 예, 자율적 이성이니까 이 자율적 이성이 뭐예요? 보편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이걸 가지지 못하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맹자는 도덕의 근원을 외부의 교육, 규율이 아니라 인간 본성 내의 선한 기운, 양지양능의 전조로 본다. 이렇게. 도덕의 근원은 외부의 교육, 규율이 아니라 외부의 교육, 규율로 인해서 우리는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순자잖아요, 순자. 순자는 교육과 예를 통해서 우리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한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성선설의 목적.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이에요. 결국은 성선설은 우리의 본성을 선합니다. 왜 선하죠?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이 어떻게 해요? 선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건 뭐죠? 발음이에요, 발음.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을 이 맹자에 의하면 왕도 정치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도 정치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백성은 본래 선함으로 정치의 임무는 그 선한 본성을 발현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정치의 임무는 그 선한 본성을 발현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표본이 되는 것들이 표본에 되는 자들이 따라서 이게 도덕적인 사람이 표본이 돼야죠. 이 도덕적 성인 사람이 표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맹자가 하고 있잖아요. 맹자가 하고 있고 또 누가 했어요? 플라톤이 했잖아요, 플라톤. 플라톤은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유교 철학의 이상향으로 왕이 덕과 인을 바탕으로 백성을 도로서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이다. 자, 공자의 인덕론이요. 공자는 우리의 본성은 선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논어에서 공자의 사상에서 인은 중심 개념이에요. 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관계예요, 관계.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의 공사상 있죠? 불교 공사상이나 유교에서의 인사상이나 공사상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힌두교의 인드라망 그랬죠? 힌두교에 있어서의 인드라망과 같은 형태의 것, 이게 공사상 인 이렇게 저는 보여요. 이게 하기편에 보면 논어 하기편에 보면 유자가 말하길 유자와 기위냐 효제요 이호범 상자 선의인이 이게 드물다는 거예요. 불호범상이요 이호 장난자 미제 유연이라. 그래서 군자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 하나니 효제하자는 기위, 인지, 본여, 인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핵심을 보면은, 효제는 인의 근본입니다. 라는 게 이게 핵심이죠. 효제는 인의 근본입니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 자, 이것을 논어에서 보면은 유자가 말하길 사람 됨됨이가 효성스럽고 공손하면서 윗사람을 침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랬어요. 또 윗사람을 침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근본에 힘써야 하며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효도와 공선, 공경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입니다. 이 인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근본을 우리한테 드러내는 작업이 뭐예요? 인이에요, 인. 옹야편에 보면 인자는 정 이후 능한이고 안 이후 능려이며 려 이후 능득이니라. 이건 얻은 사람은 고요해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야 생각할 수가 있고 생각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연편에 보면 안연이 인에 대해 공자에게 묻자 공자가 대답을 해요. 아, 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극기복례 위인이라. 극기복례를 한다는 게 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자로는 자로가 물으니 인이라는 것은 애인이다. 어진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서서 지금 고조선 얘기를 했죠. 고조선 얘기해 보면 경천애인 그랬잖아요. 경천애인이라는 게 지금 논어에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한 게 고조선의 경천애인 이거 하나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경천애인 이후 뭐가 이루어지죠?
경천인 이후 뭐가 이루어져요? 그게 홍익인간이잖아요. 예. 홍익인간.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 이 세상에 공동체에 드러나게 되면은 바람직한 사회, 조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단군 신화에 있어서의 제세2화라는 게, 사람을 구제를 하는데 이화로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세2화, 경천애인, 세상을 구제하는데 이로 합니다. 이가 조화로운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르고 공용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죠? 홍익인간의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한 표현이 홍익인간에 대한 세상에서의 사람은 곧 뭐하고 동일해요? 인내천이죠. 인내천. 우리는 고조선에 있었던 내용과 동학사상에 들어가 있는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많은 글과 문장이 필요 없어요. 이 네 개면 다 해결이 돼요. 이 네 개면. 세상의 이치가 이 네 개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 이상한 것들만 갖다 놔갖고 이게 좋습니다. 아니요, 필요 없어요. 이거 네 개가 지금 필요한 세상이에요. 이 네 개가. 자, 의미 볼까요? 이는 인간다움의 핵심이죠. 공개에게 이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에요. 인간됨의 근본입니다. 도덕적 주체의 중심입니다. 인의 요소, 효제 그랬어요. 인의 요소, 인이 결국은 뭐예요? 도덕적 주체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중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들어주는 것. 즉, 도구예요, 도구. 공도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관계망.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도구에 어떻게 해요? 효를 하고 제를 하면 가족 중심의 인간관계에서의 덕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충하고 설을 하면 주체의 자기 반성적 도덕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게 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이라는 게 결국은 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요소. 그러면 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죠.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효제이고 충서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이는 뭐예요? 관계적 덕이에요. 관계적 덕. 예. 맹자의 성선설이 본성의 내적 구조라면 공자의 인덕론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난 도덕성입니다. 예. 부자 군신, 네. 장유 등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조화시키는 행위가 인입니다. 예. 부부는 빠졌네. 부부, 부자, 군신, 장유 관계 안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조화시키는 행위가 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바람직한 관계. 이 바람직한 관계를 네 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리이타라고 그랬잖아요. 자리이타. 자, 인덕은 예를 통해 구현되죠. 그래서 왜냐면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 자체는 추상적이지만 그 구체적 실천 방식은 예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공자는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해서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간 것이 인이다. 예는 인을 실현하는 형식이고 이는 예의 정신이다. 네 번째, 인덕은 자기 내면을 밝히는 수양론이에요. 그래서 인은 마음의 중심, 성품의 근본 형태로 드러나는
발현되는 것, 그 결과가 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고요함과 절제, 극기, 사랑, 애인, 자기 성찰, 충과서 이 모두가 인덕을 구성을 합니다. 자, 맹자의 성선설하고 공자의 인덕론을 살펴보면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의 구조죠. 공자의 인덕론은 인간관계 속 도덕적 실천이에요. 예, 맹자는 본성의 이해는 인간 본성은 선한 단서, 사단을 선천적으로 가지죠. 근데 여기 공자는 이는 인간다움의 근원적 덕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인간다움의 근원적 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맹자에 있어서는 내재적 본성에서 발화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공자는 관계적 실천과 이해를 통한 절제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핵심어는 사단과 양기 여기에서는 이 양기니까 후연직이죠. 그 공자에 있어서는 예, 충, 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양 방식은 본성을 보존 확충하여 선을 기릅니다. 여기선 자기 절제, 극기하고 예로 돌아갑니다. 최종 목표 여기에서 왕도 정치, 인간 본성의 실현이죠. 예, 인간다운 삶, 조화로운 공동체. 그래서 연속성은 공자의 인덕론은 도덕이란 관계에서 드러난 인간다움이고 맹자의 선성설은 그 인간다움의 근원인 본성의 선함, 즉 인의 실천을 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성선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공자의 인은 인간다움의 최고덕, 실천, 극기복례, 애인, 충서, 그리고 방향으론, 관계 속의 조화, 예를 통한 절제. 맹자는 성선설, 인간 본성은 선의 씨앗을 선천적으로 지닌다. 사단으로선 사덕, 인이 예지죠. 방향으로서는 본성의 선함을 기르고 확증하여 왕도 정치에 이른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기에 있어서 보면 빛이 어떻게 드러나요? 아, 빛은 내재됩니다. 이 내재된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함과 인으로 우리의 내재의 보존이고 이것을 드러남이고 인으로 우리의 관계를 바람직해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보다는 빛이 되기, 빛으로 인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갈 수 있지라는 그 내용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왕양면 볼까요? 왕양면은 지행합일이었어요. 여기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의 성정리와 왕수인의 심정리는 주자에 의하면 지행병진이고 왕수인에 의하면 왕양면에 의하면 지행합일로 드러나게 하죠. 이러한 일을 서양 종교에서는 절대적인 이로서 신의 개념을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심론 얘기했어요. 이심론.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를 한번 했었죠. 스피노자가 그래서 범신론, 그것을 이심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심정리, 왕수인에 있어서의 심정리는 마음이 곧 니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심정리, 명대 왕양명에 확립한 양명학의 핵심 명제인데 성정리에 대한 명확한 대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정리는 왕양명의 스승이 누구냐면 육상상이에요, 육상상. 이 육상상이라는 사람은 유학자이지만 선종에 대한 공부를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의 냄새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왕양명, 왕수인은 전습록에서 심정리는 양명 자신의 언명에서 직접 등장합니다. 직접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정리야 마음이 곧 리이다. 마음 밖에 이는 없습니다. 마음 밖에 이가 없다. 무선무악 심지체라. 그러니까 마음의 본체는 뭐예요? 선함도 없고 악함도 없습니다. 유선유악 의지 동일한 선도 악도 없는 것. 그러니까
무선무악 심지체라.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고, 선도 있고 악이 있는 것은 뜻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란 건 결국은 뭐죠?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인데, 이 의지가 발현이 될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돼요? 바르게 발현되는 것과 바르지 않게 발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르게 발현이 되면은 체와 일치를 하지만 바르지 않게 발현이 되면은 이렇게 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악은 뜻이 움직일 때 드러납니다. 뜻. 내 의지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거지. 그래서 양명은 마음 자체가 이미 이의 자리이며 이라는 객관적 이치를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원효의 일심사상을 보면 돼. 원효의 일심사상에 의하면 양명은 결국은 이 세상은 모두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외 무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원효하고 이게 동일한 형태에 있어서의 가치를 마음에 대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봐야 되죠. 대성 동문하가 및 후대 문헌에는 심증리는 이후 문인인 서해 전덕홍 등 양명학 문인들이 주석서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심증리가. 대표적 문헌은 전승록 집회 명유학안이라는 황종이가 쓴 책에 있답니다. 여기서 심증리를 왕양만 사상의 정식 표어로 명시를 했습니다. 자, 심증리의 의미는 마음이 곧 도덕적 근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 근본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의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리학의 이가 성에 들어서 마음으로 본 반면 양명은 마음 자체가 곧 의 자리에 해당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덕적 직관 양지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치양지 내재된 것을 본래 그 지극함에 이르면은 광명체 심지 본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치양지라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심증리는 곧 양명하게 양지론을 성립시키는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의 객관적 탐구를 보면 경물치지를 비판을 합니다. 경물치지는 결국은 나 밖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이거 양명은 어때요? 왕수인 양명은 나에서 진리를 추구를 하죠. 예. 도의 추구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성리학의 경물치지를 사물 밖에서 이를 찾는 잘못으로 보고 이는 도덕적 원리는 마음의 즉각적 자각 안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성정리와 심정리의 차이, 성정리 정주학이에요. 정호 정유영제하고 주자. 심정리는 양명학인데 이게 여기에 보면 앞에 육상관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육상상에 의해서 양명학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출전은 이정집, 주자, 집요, 그 다음에 전섬록. 중심 개념, 성은 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정리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심이 리와 동일하니까 심정리 이렇게 되고 그 리의 위치는 여기는 마음 성 안에 있으나 이 마음은 성 안에 있으나 마음과 구별이 됩니다. 여기는 마음 바깥에는 이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곧 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예, 마음과 리는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 예, 소양 방법, 경물치지, 성이, 정심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양지의 확충으로 인해서 치양지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릅니다. 도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철학적 방향은 객관적, 이성적 탐구 중심인데 여기서는 주관적, 직관적 실천 중심이죠. 예.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원론적 관점에 좀 가깝고 여기에서는 이론론이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핵심 슬로건 인성은 천리입니다. 마음 밖에는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정리, 형이상학
적 구조 강조를 하고 심증리는 마음의 실천성과 즉각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증리는 불교의 선종과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요약 성증리는 출전, 정우, 정의, 형제와 주자의 성리학.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증리는 인간의 성은 천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본성은 도덕적 원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성에 따른다는 것은 도덕적 원리에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때의 본성은 뭐예요? 천리와 동일한 거. 이렇게 되죠. 심정리, 와이어밍 전승록이죠. 마음이 곧 리가 근원이에요. 마음밖에 이가 없죠. 그래서 양지의 실천입니다. 양지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몬 내지는 양심. 이러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유교에 있어서의 빛의 얘기는, 이 빛의 얘기는 주체적인 빛보다는 이 빛을 통한 우리의 삶의 빛의 구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는 동양에서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122번째 이야기 첫 번째 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